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간추려 지키게 한 것이 10가지의 계명인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것을 간추려서 단 2가지의 계명만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물론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모든 이에게 하시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많이 알고 있는 율법 다 지킬 수 있더냐? 지키느냐? 단 2가지만 기억해라. 이 2가지가 전체의 율법이며 이 2가지를 지키며 전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저 많은 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10개가 아니라 단 1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의무로 지켜야 한다면요. 안 보이는 데서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가지는 사실 단 하나의 율법, 계명인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허다한 죄까지도 덮으며 관용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붙인 그와 같으니 이것을 해석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바로 그 단서가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와 같이 즉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그동안 바르지 않은 자신의 삶, 잘못 산 삶, 하나님 없이 산 삶을 하나씩 씻어냅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죠. 헛된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뼈저리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꿈이 생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즉 먼 미래까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바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가정에 나타내신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의 약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윗은 미리 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자신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미리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 확실한 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두루뭉실하거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꿈입니다. 기껏 과학자, 국무총리, 장관 그런 꿈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냥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꾸는 꿈은 그 꿈을 꾸게 되면 사유화시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꿈이 고작 꿈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한 말씀에 임하심은 이러한 가변적인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누구나 생각하는 꿈이고 희망사항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은 정체성이 확립되므로 그 위에 나타내시는 꿈이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함으로 정의를 위해,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의 완전 무결함이 그의 영혼을 소승케 함으로 이 같은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자신의 일을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우리 인간의 이성, 정신 너머에서 받는 영혼까지 비추어지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이거나 이방인과 같은 그런 꿈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편협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법도가 그렇습니다. 편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여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공평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평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점점 더 정의로워집니다. 자기 자신이 그토록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이타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하라 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이렇게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즉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금은 보화를 어떻게 얻는지 한번 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화를 캐내서 어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금은 보화를 캐냈고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웃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들이니이다. 남한테 충고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운 말씀이 나의 고칠 점도 알려줍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즐겁게 말씀을 읽으면 나의 고칠 점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고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짐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나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치라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지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도 흠이 있고 고칠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충고가 받아들여집니까? 마음만 상할 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지적받기 전에 먼저 고치라고 선수쳐 주십니다. 49절 말씀 119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말씀만 사랑하고 붙들고 오다 보니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막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주를 진실로 찾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진 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주를 아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옆으로 모여듭니다. 주의 풍성한 영광입니다. 경제력을 가진 자, 통치권을 가진 자, 여러 각도에서 몰려오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풍성히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원수가 뒤쫓는 경우에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치는지를 보여주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그 지혜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원수를 상대하지를 않으면 그 원수 상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계속 같이 적대시했더니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할 때 이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증거입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 주의 법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했는데 말씀에 그것이 법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나보다 더 앞서서 그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그 스승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나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삶은 경륜이 있으므로 우리가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런 노인의 경륜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쫓아오는 사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린아이일 때 교육상 책 속에 사탕을 넣어놓거나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책장을 넘길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달콤한 사탕, 달달한 꿀을 빨아먹습니다. 책장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사탕이 나오는 겁니다. 꿀이 발려가지고 책장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이들은 꿀이 발려서 책장이 떨어지지 않네가 아니라 책 속에 책장을 넘기니까 달콤한 꿀이 나오네, 꿀맛이네. 이렇게 책은 달다, 맛있다, 꿀맛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므로 책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태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104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유태인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 방식을 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4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걷는 바로 앞이 어두컴컴하면 돌뿌리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 발등에 환한 등이 달려있으면 발걸음을 뗄 때마다 환합니다. 발을 뗄 때마다 등도 발에 달려서 옮겨지니까 내 앞이 환한 것이죠. 건축자들은 보면 안전모에 여기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환하게 보임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환한 등, 이 등 때문에 나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비추이므로 가야 할 목적이 생겨서 출발합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갖도록 갈 길을 비추이는 빛임을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최고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결코 편협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편협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악인은 은혜의 비로 못 받아들이므로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선인은 그 비를 은혜의 비로 여겨서 감사함으로 비옥하게 옥토를 가꾸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와 같이 편협되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는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곧 하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모여드는 모든 이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